아름다운 교회 창립 2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구태여 붙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성도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인데 왜 우리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앞에다 붙였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들 중에 좋지 않은 교회가 있고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이유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른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며 비전으로 선포하며 그러한 간절한 꿈을 열망을 품고 선포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좋은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도 역시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그 거룩한 열망과 또 마음을 품어서 오늘 함께 비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주일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지,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부제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 12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 12가지 특징들을 간단하게 읽어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두 번째,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교회. 세 번째, 목숨과 마음을 올인하는 교회. 네 번째, 감사가 일상생활인 교회. 다섯 번째,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여섯 번째, 실수마저 배움의 교회로 삼는 교회. 일곱 번째, 영적 기갈이 없는 교회. 여덟 번째,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인 교회. 아홉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열 번째, 위험마저 기쁨으로 뛰어드는 교회. 11번째,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12번째, 공동의 청사진을 기억하는 교회. 12가지 교회의 특징,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12가지를요, 간단하게 2가지로 이야기해서 소개한다면 사랑 그리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이 잘 세워지고 또 하나의 기둥은 영적인 파워, 능력이라고 하는 기둥이 세워질 때 중심이 잡힙니다.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웨인 코데의 1호라 하니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공동체다. 그 사랑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가 되어야 영적인 힘이 임하게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12가지의 덕목들이 다 갖추어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리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목마름, 굶주림입니다. 그 굶주림과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게 되고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 질문에 대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대답으로 답변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되,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누가 하게 했는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교회의 시작과 태동은 곧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혈육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인간적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영적인 권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교회에 주신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능력을 모든 교회가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 실상은 어떠합니까? 사탄마귀, 음부의 권세에 공격을 받고 있고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고 깨어지고 상처난 투성이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전반부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하늘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는 성령의 강력한 주도하심 가운데 교회가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변화되고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연결시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서로 나누며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모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갖추어야 될 소중한 덕목이고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영적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도행전 3장 그 이후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능력을 나타내며 구원을 이루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교회는 성령 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 승리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거룩한 갈망, 그리고 사모함,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상을 얻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정립이 되어져 있어야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건물, 이곳은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고백하며 모여진 그 사람들의 모임, 그 회중이 바로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송과 기도가 있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시작되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여기서 그 집에 있는 교회, 바로 가정교회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여기에도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었을지 몰라도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가정,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성도들이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답게 성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좋은 성도가 모인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와 함께 만남과 교제 속에 동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좋은 대학을 진학하려고 많은 대학교 중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원서를 내고 등록을 하고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184개의 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내 적성과 진로에 맞는 대학을 찾고 선택하는 건 매우 신중한 일이죠. 일반 대학교, 전문 대학교, 사이버 대학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아무 학교에나 입학 원서 내고 등록하고 다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교회나 그렇다고 등록하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몸담고 또 한 지체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홍천에 있는 150여 개의 교회들 중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한 몸 된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엮여져서 연결되어져서 연합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열심을 내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가 되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어떤 교인이 좋은 성도일까요? 교회 외형적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목사가 나쁘고 교인이 나쁘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작고 볼품 없어도 또 프로그램이 좋지 못해도 목사가 좋고 성도가 좋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좋은 목사,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인은 믿음이 좋은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이 좋은 교인,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적 토대 위에 형성된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데 성경의 토대를, 근간을 두고 있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일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 통치자,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삼위일체론, 신론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론, 죄인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늘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신론, 이러한 다양한 신학적 체계가 잘 갖추어져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에는 아담아,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 왕, 주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받은 인간은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 왕, 창조주, 주권자로 모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다. 완전하고 불완전한 인생이 평안하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끼어들어오지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죄를 짓게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너 자신이 주인이 되고 너 자신이 너의 왕이 되어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토대를 두지 않는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교인은 믿음이 좋은 교인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토대를 두고 그 믿음의 건축을 잘 해나간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심, 나의 왕이시며 주인 되심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교인, 좋은 성도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그 믿음으로 자녀되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은혜와 복을 받고 결국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주시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18절 이하 19절 말씀이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곳,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곧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향하여 내 것이다,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에서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좋은 교회이고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는 비결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경의 토대를 둔 신앙 고백을 가진 좋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창조자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좋은 교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모인 곳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신랑이시며 목자라고 선포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피조물로서,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또 신부로서, 양으로서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된 우리는, 종된 우리는, 그분의 백성된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인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과 경외와 순종을 통해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피조물과 종이며 백성이며 신부이며 양인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하나, 진짜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복음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의 구령의 열정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 복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도에 힘썼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 교회, 그 성도가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날마다 복음의 진보가 더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26주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과 모든 신앙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